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심판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심판까지 포함된 신실한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책망하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제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암미, 즉 내 백성이다, 또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서 4절 이 단락의 주제는 논쟁하여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 근본 문제에 들어간다 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자녀들이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는 히브리어 재판 용어로 고소하다, 소송 제기하다는 뜻으로 어떤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여 다툰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제하게 하라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해서 강조함은 단순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 회개와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죽게 될 것이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음란한 자식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이런 문장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 마귀 자녀의 신분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또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라는 그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당하고 또 염려와 불안으로 고통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거하지 않으면 또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이 된다는 것도 또 영적 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단락의 주제는 그런 육신을 따르는 우상숭배의 죄성을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5절도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고멜, 즉 이스라엘의 음행은 떡과 물, 그래서 이제 먹는 것, 또 양털과 삶, 그래서 양털은 따뜻함을 제공하는 옷의 재료로 그런 풍요로움과 이제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삶은 베옷을 만드는 이제 재료로서 양털과 삶은 입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기름과 술은 이제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육신의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6.7절의 말씀처럼 가시와 담으로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이제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그런 장애물을 두어서 육신의 것을 얻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은 7절에서 보면 이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절, 10절을 한 단락으로 봤을 때 주제를 또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심으로 하나님밖에 건져낼 자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8절도 인간의 죄성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8절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이제 곡식, 포도주, 기름은 이 시대의 농경 문화의 축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런 약속의 소산물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이 가나안 땅에 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이웃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된 것인데요. 어제 이동주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최고의 번성과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인 만큼 소산물과 이 은금이 이제 풍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은과 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이런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과 이제 과일이 거의 익을 계절에 모두 그것을 이제 도로 찾으시고 또 양털과 삶을 이렇게 빼앗아서 축복을 이제 거두어 가는 일을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런 타락한 인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제 13절의 이제 단락은 영적, 육적인 어떤 공급의 차단과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이제 벌을 받는 죄에 대한 심판인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섬기며 즐겼던 이런 기쁨들을 다 이제 차단을 하고 또 이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공급도 이제 다 차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축복의 상징인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제 수풀이 되고 그래서 들짐승이 먹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차단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제 장식품, 귀걸이와 이제 폐물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이제 섬긴 시일대로 이제 벌을 준다고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포하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5, 6, 7절과 또 8, 9, 10 이렇게 단락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를 또 이제 막으시고
또 축복을 거두시는 일을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주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11, 13절 말씀에 이어서 또 내일 연결될 14절에서 16절 이 본문 말씀도 바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거 잠시 이렇게 미리 보자면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일러서 이제 설득해서 이제 거친 들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말로 위로하고 또 이제 용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그 심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절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15절 보면 비로소 이제 포도원을 주고 이제 아골 골짜기로 이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포도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의 의미는 그 구약 성경에서 번영과 축복과 이런 풍요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준다는 건 단순한 그런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11절에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제 차단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또 심판과 고난의 장소 이 아골 골짜기가 또 간절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그런 소망의 문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11절 13절에서 벌 받는 그런 우상을 숭배한 바알을 숭배한 그 시일대로 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심판을 했지만 내일 본문 말씀 14,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다시 또 회복시키고 또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중에 주시는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신실한 사랑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심판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을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심판은 의로우시고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언약적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같은 그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런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렇게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론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맞물려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보면 그 나던 날 같은 창세기 3장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암미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5절에서 7절을 근거로 세상 유혹에 따라 우상을 쫓는 그런 광야 인생 속에 저희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8절에서 10절을 근거로 성공과 부유함과 그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모든 게 주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음란, 즉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을 제거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심판 같은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의 쓴뿌리 또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또 성숙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년 동안 7번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여기서 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또 뭐 이사를 막 하고.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자아를 깨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어떤 그 사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님 정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를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머물렀다가 또 갑자기 또 내일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고 짐 싸고 가야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지금 내가 어렵다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잘 인내해서 깨닫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전지학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죠? 매일매일 할 것이 오늘의 7가지 실천할 것. 첫째, 오늘도 말씀을 읽었고 오늘 말씀 오신 분들은 성취됐죠? 오늘도 기도했죠? 기도하시죠? 성취됐죠? 세 번째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공부, 오늘도 또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의 독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돈에 버는 거, 돈을 안 벌러 가면 경제에 관련된 책이라도 읽든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오늘의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어떤 운동하냐면은 이제 달리기를, 이거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달리기 한 3km를 요즘 2.6km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뭘 하냐면은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제일 좋은 계단이 여기 대방 아파트가 30층이야. 29층인데 꼭대기는 30층. 그거를 2번 올라가는, 2번 등산하는 거야. 60층을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그렇게 하니까 좀 좋아진 게 있어. 다리가 튼튼해졌어.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이제 등산 가잖아. 저 인제 등산.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야. 제가 1200 용문산 갔더니 조금 약간 뒷심이 좀 딸린 걸 느꼈어. 많이 다리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의 등산을 목표로 해서 단련해서 너끈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운동을 찾아서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규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지금 어떤 심판 같은, 고난 같은, 징계 같은, 매맞는 것 같은, 갈등 같은 어려움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해답,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고 또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운동하기도 참 좋고 책 읽기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7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그 미래가 열리도록 축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경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물질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경제의 지혜도 주시고 경제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벌 얻을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